우리 국내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신경 쓰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도저히 실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의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부족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잘 깨닫고 든든한 그 사랑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힘찬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이전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세상을 따랐던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찌 보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형편을 대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으로 끌려가 자기 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결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왜 불행하고 늘 앞이 막히는 좌절 속에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봅시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자,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왜 불행합니까? 그리고 왜 앞길이 막히는 그 좌절 속에 살아갈까요? 그것은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실은 자기를 지배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있는 것이 바로 죄가 지배하고 악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죄의 세력에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영구히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죄악의 포로가 된 것처럼 죄를 짓는 성도들의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본성의 욕구대로 살면은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그로 인해 자유를 잃고 억압되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자유로울 알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오랫동안 성령과 양심을 어기고 딱딱하게 굳어진 죄는
심각하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리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막 살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이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벗어나는 순간 죄의 종이 되어 손발이 묶이고 고통과 환멸이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삶을 벗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그 삶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죄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고 파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장인 48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죄의 빈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심줄이고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지독한 교만과 죄가 결국은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재앙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죄가 결국은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청해서 들어간 고난의 풀목불 가운데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얘기하고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풀목불을 통과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고함, 쇠심줄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목과 뻣뻣한 이마일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세상의 영광과 풍요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 둥지에 가시와 찔레가 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대한 회한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이제야 예루살렘 시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뼈저린 후회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던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서 심판을 받을 가나안 풍속을 쫓다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듯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근히 세상을 따른다면 어느 순간 주위를 돌아볼 때 그 좋은 것들이 다 내 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던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만족도 어느새 사라지고 눈물과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화창하고 빛나는 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래 거할 때 마치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가지가 잘 달려있을 때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껏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과 죄와 사단에게 묶이지 않고 참 자유와 하나님의 그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불편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가 부자유하다면 그 배우는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죄만 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능력 있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울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 풍족하고 좋았던 시절을 죄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내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든 성도들이 고난과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나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쫓다 큰 봉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잘못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내용 한번 띄워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젖먹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강인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갓난 아기 쪽에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각별한 사랑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아들을 임신 중에 있었는데 각혈이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아이는 또 가져도 되니까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 어머니에게 얘기를 의사가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약을 버리고 억지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달이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일 동안 이 어머니는 이 갖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아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커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결국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 해줬대요. 너를 낳고 내 엄마가 눈을 못 감고 죽었단다. 이 말을 해줬대요. 내 엄마가 너를 낳고 난 다음에 눈을 못 감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머리를 떼어놓고 떠난 어머니가 어떻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자식들을 학대하고 죽게 방치하는 사건들로 인해 부모의 천륜적인 사랑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원 아이들을 만난 지가 좀 올해 25년째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는 아예 부모가 없는 아이도 있고요. 부모가 있는 엄마는 오히려 아이를 갖다가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아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보면은 여기 그냥 우리 평범한 아이들은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엄마를 막 찾아요. 근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를 찾지 못합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어떤 누구에게 누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 요즘 사회적으로 자식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이를 갖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어머니는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어요. 왜? 이 배 안에 있는 아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더 생명이 길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어머니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아기를 선택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주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자, 한번 찬양 들어볼까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 모두는 결코 낭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 한번 봅시다. 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손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면 이 손바닥이 금방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전 어렸을 적에요. 누가 뭘 중요한 거를 알려줬어요. 번호를 알려줬어요. 지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하지만 옛날에는 없으니까 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으로 갖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손바닥, 이게 종이가 없으니까 손바닥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도 어디 있지? 그 손바닥을 피면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여기 적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신체에 각인시켜 놓으셨기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상처 안에 깊이 각인된 하나님의 친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그렇기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지와 형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앞에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곤란한 처지와 형편과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무너져 버린 이 성벽, 불에 다 거슬려 그을려 사람이 살 수 없는 처량한 성벽이 항상 하나님 눈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며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끌려간 자식들의 한숨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남의 땅에서 눈칫밥을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식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단지 초월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우리의 모든 환경, 시작.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다 지켜보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그 힘든 나라를 살아가며 스스로 낙담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자,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울며 너를 불편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뜨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아멘. 아멘. 내 자녀들은 빨리 걸어서 돌아올 것이다. 너를 헐고 황폐했던 자들은 너를 떠나갈 것이다. 수많은 무리들이 내게 올 것이고 신부를 꾸미는 장식처럼 너를 두르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자, 그 다음 내용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 부르신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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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에요.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육간에 강건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견고히 하고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대로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엇대로 행하신다고요?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9절 보면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많아져서 황폐했던 것을 가득 채우며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주문이 넓어서 살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내려 포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가슴이 설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점점 더 확장되고 풍성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시작.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 아멘. 자, 이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시작.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분명히 내게는 남아있는 게 없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생겼지? 의아해하면서 행복하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의 형통한 복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손바닥에다 새기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더 보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번창하고 우리의 거처가 넓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행이 뜻하지 않게 우리의 앞길을 막음으로 인해 우리는 쓰라린 좌절을 맛보게 될 적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악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세상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 적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를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